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거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뭐 구한 말이죠. 조선 말. 그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들,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화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선교사가 가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던 나라 민족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드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 중국 접견 지역이죠, 뭐 신의주 이런 쪽 그런 쪽에서 이제 바로 가까우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런 성경책 와서 그걸 보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오기 전에 좀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 있었던 그런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중국 접경지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서울에 가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다.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서 그 세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신의주 북한에서 지금의 북한이죠. 거기서 이제 서울 정동까지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 근데 이제 선교사 언더우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누군 줄 알고 주냐. 내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지 어떻게 내가 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냐. 네,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면 우리가 이미 3년을 넘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도 이제 좀 의심을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입었던 두루마기를 다 벗으니까 뭐가 있었냐면 등에 하나같이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가 묶여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서울을 올라오려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 예루살렘이 우리나라의 한양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양 서울 가려니까 그래 우리 예루살렘의 주님을 따르러 가니까 등에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제 이렇게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신의 빈문서를 다 태웠다라는 강화도 종순일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또 이게 또 웃지 못할 또 사연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이제 구속이라는 게 어떤 대신 값을 치러서 뭔가 속하는 이제 그게 이제 구속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속 이거 찰컹찰컹 이건 줄 알가지고 이제 막 서로 막 자기를 밧줄에 묶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책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보다는 행하기 위해서 읽었다. 그게 너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순수했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도 적지 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 시인이 주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쭉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행하기 원합니다. 33, 34절 보시면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님의 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깨닫고 싶고 왜 알고 싶으냐?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정말 내가 걷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이해가 아니고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또 뭐 더 좋은 어떤 그런 은혜 받은 느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그 SNS 보면 그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 진짜 무서워요. 제가 요즘은 제가 그 인스타그램 아시죠? 이렇게 거기 뭐 쇼츠 여기 뭐 많잖아요. 짧은 근데 제가 예전에 그걸 계속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년도 훨씬 더 됐죠. 그걸 앱에 그 핸드폰에서 지웠어요. 그거 좋더라고요. 뭐 일하니까 바쁘니까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 지웠는데 제가 요즘 그 저희 교회 계정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깔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또 보는 거죠. 보는데 야 요즘 이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제 그 요리 이게 많이 떠요. 이거 만드는 거. 제가 이제 뭐 애들 뭐 해주려고 막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막 뜨나 봐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하나 나오면 그 무슨 뭐 강래호가 만든 뭐 임성근이 만든 뭐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거 나왔구나 했는데 와 요즘은 그 하나의 레시피를 몇 번을 보여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떠올리잖아요. 거의 외우겠던데요. 그 레시피를 거의 외울 정도로 그 하나의 요리가 몇 개가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그거 링크를 막 해놔요. 왜냐면 나중에 해주고 싶어가지고 해놔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희한하게 그러니까 내가 뭐 업을 삼거나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은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안 하냐 보면은 뭐 귀찮은 것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아 맞아 이 재료가 없네. 뭐 이것도 사야 되는 뭐 이게 뭐 또 이렇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해서 링크를 막 해놓고 제 핸드폰에 막 카톡으로 링크 다 해놓고 막 했는데 또 막상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해준 적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10개를 보면은 0.5개 했나 지금까지. 근데 이게 딱 우리가 그 말씀 보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해줘야지. 아유 할렐루야. 아유 아멘. 아유 오늘 목사 설교 듣고 아우 나 진짜 너무 좋은데 막 해봐야지. 근데 이유가 다 있죠. 아 이건 뭐가 없어서 막상 할래니까 이게 없네. 막상 해보려니까 뭐가 좀 상황이 안 되네. 이게 다 그게 저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걸 업으로 삼고 내가 진짜 이게 내 생명에 걸려 있다. 만약 내가 진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이 레시피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가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뭐 돈 안 줘도 되니까 막 해달라고 왜 내가 진짜 그거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나의 생계가 걸려 있고 내 삶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시는 뭐 요리사한테 가가지고 셰프한테 가가지고 구박 받아가면서 배우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불 꺼진 가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홀로 남아 혼자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 재료비 다 버리고 막.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결국 또 다른 훌륭한 셰프를 만드는 거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대충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대충 해도 돼요. 그래서 식당 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대충 해도 뭐 빼먹고 해도 그 정도 안 해도 내 이름으로 간판 내고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장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어떤 이유가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 너무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사변적으로 돼가는 거죠. 그렇죠? 관념적. 좀 더 이걸 뭐좀 구식하게 표현을 하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이게 어떤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깨달음. 그 영지주의가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영지주의 자체가 그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그 깨달음만 거기서 만족하는 이게 어떤 헬라 철학 영향이 있는 거죠. 헬라 철학. 뭔가 깨달음만 되는 거죠. 그냥 도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서양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뿌리 깊은 인간이 그 육체를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고.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은 그리고 그 말씀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치료도 하시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어느 순간 가면 이제 기독교가 관념적인 또 영지주의적인 이런 종교 말 그대로의 종교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산다, 뭐 지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 이래야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셰프인데 내가 요리를 하려고 내가 가게 식당을 열렸는데 여러분 요리를 배우고 내가 그걸 해보고 직접 100%다 되지 않고 실수할 수도 있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손에 빌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거 한다고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렇죠?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세요? 제가 원하는 가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시인은 왜 이렇게 깨닫게고 왜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알아서 배워서 그것을 행하길 원하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왜 고백하냐면 그 길이야말로 내가 기쁨을 누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35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기쁨을 수반합니다. 기쁨을 수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요리를 얘기 들으면 여러분 레시피 읽고 막 뜨는 거 보면 재밌으니까 계속 보죠.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듣기라도 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라도 나오면 다행인 거예요. 왜 그게 나쁘면 안 해, 아예. 그거라도 고맙죠. 그렇죠? 근데 진짜 기쁨이 뭐냐? 내가 그거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내가 음식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 음식을 직접 정말 만들어서 수고를 들여서 그 음식이 내가 먹어도 맛있고 특별히 요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먹기 맛있으려 만드는 요리는 거의 없잖아요. 다 남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리라는 것은 되게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음식 만드는 거를 제가 예배랑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거랑 여러분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저 구석에서 요리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저는 진짜 똑같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요리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약간 더 헌신 같아. 찬양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대단한 예배. 왜? 진짜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요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다 요리 해보셨지만 누구한테 해봤지만 누구한테 맛있게 먹으면 그것만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만한 기쁨이 없어요. 내가 재료를 사와야 되면 귀찮기도 하고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시행착오 그런 모든 과정이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는 귀찮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를 줘서 그 누군가가 만족할 때 그 얻는 기쁨. 그거는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쇼츠로 아무리 수백 편의 요리 레시피를 봐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직접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쫓아 살았던 경험들. 그래서 그 진리를 쫓아 살았던 그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맺으신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행하고 싶은 거죠. 더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순종이 여러분 기쁨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함이 실천이 여러분 기쁨을 수반해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또 경험하니까 또 근데 또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하기 귀찮게도. 근데 이제 또 그 기쁨 맛봤기 때문에 먹어본 놈이 또 못 먹는다고 잘 먹는다고.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이게 순종이 안 되면 이게 역기능적으로 역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돼요. 선순환.
그러니까 굉장히 상호 유기적인 거죠. 기쁨과 순종이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켜봐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내 삶으로 체득해봐야 그 말씀하신 분을 진짜 아는 거예요. 글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아 진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이 진짜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통해 가능하구나, 이걸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분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요즘 다시 그 조직신학 책 지금 잠깐 이렇게 좀 들춰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게 아주 신학의 근본이잖아요. 거의 뭐 신론 나와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 2000년 동안 그 신학자들이 막 했던 거, 아유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업이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서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 신론도 하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뭐 이거 설명하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진짜 아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게. 그 책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실까요? 그거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아 제가 진짜 탁월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그 탁월한 책 여러분 그 신론부 딱 읽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아실 것 같으세요? 같이 걸어봐야 합니다. 같이 밥 먹어보고 그렇죠? 아니 뭐 저기 선 보려고 하는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A4 한 20장으로 그 사람의 이력과 싹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그 달달달 외우는 게 여러분 그 사람 아는 겁니까? 직접 만나서 밥만 먹어보고 서로 좋아하는 일 해보고 그렇죠? 싫어하는 일 안 해보고 아 그래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헛된 길로 빠지는 것을 또 막게 돼요. 그래서 이게 30절 그래서 중요한 고백입니다. 36, 37절 보시면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의 증거, 그 하나님 말씀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만 보게 하시고 탐욕과 내 욕망, 내 헛된 것을 보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길만을 내가 활기차게 내가 신나게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잘 보면 그 내면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운 게 뭐예요? 그 욕망, 그 헛된 길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보이고 계속 걷고 싶고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아주 직면한 정직하게 직면한 강구죠. 내가 분명 말씀의 길을 알고 그 길의 끝에 또 그 과정 중에 주시는 그 기쁨을 알아요. 그 맛을 봐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인간이 그게 아니잖아요. 만나만 맛본다고 여러분 그게 다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고기도 땡기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 저게 탐욕의 길이고 탐욕의 끝이 결과가 뭔지도 알고 저 헛된 길, 말 그대로 헛된 길이니까 헛된 길 가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막판에 가면 헛된 것만 남겠죠. 아는데 인간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늘 갈등이 있는 거야. 늘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속해서 그 헛된 길을 가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그 기쁨이 계속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그 헛된 길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어떤 중독에 빠질 때, 어떤 나쁜 중독에 빠질 때 그걸 안 해야지 하면 여러분 게임 중독 하는 한테 게임 못하게 콘센트 뽑으면요 다른 중독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채워져야 될 것이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에 중독하는 거예요. 내가 손닿기 쉬웠던 것들,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중독할 뿐이지, 중독에 빠질 뿐이지. 여러분 인간은요, 진짜 중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헛된 것에 탐닉하게 돼 있어요. 그 헛된 것에 탐닉하는 것에 벗어나려면 그 헛된 것을 안 보고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헛된 것을 뛰어넘는 진짜를 내가 계속해서 맛봐야 돼요. 그게 그 중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헛된 길, 그 탐욕을 이기는 길이에요. 탐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저걸 통해서
기쁨의 극치를 얻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 내 존재를 정말 채우는 기쁨을 맛보면 그 탐욕에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알고요. 아이들만 그런 거 성애들 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베트남 전쟁 갔을 때 그 베트남에서 미국들이 너무 막 저기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마약 막 주는 거 아시죠? 모르셨나요? 군대 입대하고 싶으신가요? 마약 준대. 근데 이제 전쟁 완전 그냥 뭐 몰핀 막 이런 거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전쟁 끝났잖아요. 난리가 났대 미국에서. 왜? 마약 중독자들이 떼거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엄청 큰 사회적 문제죠, 그렇죠? 이거 어떡하냐. 근데 놀랍게도 그 마약에 막 취해 있었던 그 미군 병사들이 마약 중독에 빠진 이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그 원인이 뭘까라고 보니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갔다. 다시 가족으로, 품으로. 그 근본적인 게 채워지니까. 내 집에 거하니까. 그 중독됐으니까 저거 또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단편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려는 그 소망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복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 열매가 기쁨이고 복이기도 하지만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취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를 취하고 진짜 그 길을 가는 것, 진짜를 행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 삶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한 삶 아닙니까? 너무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36, 37절에서 이 시인이 자신의 욕망을 마주했다면요, 이어지는 38절, 39절은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38, 39절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인이 뭘 두려워하고 있죠?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비난. 어떤 비난입니까? 이게 결국 사람들, 주변 사람들, 특별히 시편에서는 원수들의 비방이죠. 원수들의 모욕, 원수들의 악담, 원수들의 비웃음 등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비난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원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핵심적 특징이 뭐냐면 결국 시인을 공격하고 시인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굴 비난하는 겁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그렇죠?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그 힘든 비난이 그런 거예요. 나만 욕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공격, 그들의 비난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내가 대단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뭐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한 거 내가 욕 먹는 건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도 욕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더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예전에 그 저기 스타렉스 끌고 다닐 때 옆에 그 교회 그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저도 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누구한테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약간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차선을 변경하거나 뭐 그럴 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때 뭐 합니까? 뒤에서 빡빡 하잖아요. 그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그게 괜찮아. 뭐 기분 나쁘고 못 돼. 근데 딱 그거죠. 이게 되게 신경 쓰는 거예요. 옆에 그게. 왜 하나 욕 먹을까 봐. 그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뭐 빵빵 해봤자 뭐 그냥 뭐 너는 눌러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가면 돼.
근데 그거 하나 붙어 있어요. 혹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누가 될까?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그 예전에 이렇게 차선 변경하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깜빡이 끼는데 아무도 안 껴줬는데 제가 이렇게 딱 껴줬어요. 딱 껴줬어. 이렇게 그러니까 막 뒤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비상등 켜.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딱 그 차가 좀 오른쪽으로 가더라고. 차선 변경. 근데 내가 저 앞질러 갔죠. 근데 딱 그 로고가 요게 있었어요. 오른쪽에. 근데 딱 가는데 그 뿌듯함 아세요? 내가 잘해서 뿌듯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교회 이거 보여주는 게 뿌듯한 거야. 진짜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저기 자동차에 그거 다 붙여보세요. 하늘벗게 대문짝하게 붙이고 한번 한 달 동안 그렇게 다녀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공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보다 하나님 더 신경 쓰인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 시인이 겪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비난의 이 고통은 이게 보통 일반 사람은 거의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욕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비난을 받고 그게 또 원통하고 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원래 동양 사회라는 게 옛날 고대 근동이나 뭐 동양적 사고에서는 명예가 더 중요하잖아요. 명예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이름, 내 가문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비난을 받는 거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이게 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그 비난을 피하게 돼. 그래서 근데 그 비난을 피하는 또 방법이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증거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게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에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의, 즉 주님의 그 약속이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 그러니까 나의 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의로움,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삶의 허무함 그리고 그 헛됨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원하는 그 기도자 이 시인의 모습을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또 내가 헛된 길, 헛된 욕망, 그 헛된 꿈, 그 탐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그 간구함이 단지 그것이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과 진정한 기쁨을 내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 간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종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요. 또 말씀을 찾고 그 비춰서 내 삶을 돌이키고 그렇게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가요. 무슨 어떤 종교적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깊이 진짜 제가 정말 설교를 하면서 설교라는 게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 계속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제가 정말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진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진짜 인간을 복되게 하는 거라는 거를 너무너무 느껴요. 너무너무 느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뭐 뇌과학자니 심리학자니 사회학자니 그 사람들이 지금 20세기, 21세기 수없이 노력했던 거 그 밝히려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복, 만족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가 결론이 뭐냐?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 인간이 뭘 행복하게 하냐? 두 가지라는 두 가지 딱. 밥 먹는 거랑 관계라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관계. 근데 이게 생존의 필수라는 거예요. 인간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족, 이 인간의 종족. 여러분 원래 우리 말고 다른 종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이제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목 남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세요. 뭐 네안데르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힘이 더 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사라졌어. 없어요 이제 이 종이.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만 남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게 다 호모 사피엔스 종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족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종족보다 힘은 좀 부족하고 할 수 있지만 뭔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 약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런 종족이 남은 거예요, 인류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거 여기가 뭐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죠. 그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 거니까 여러분 먹방 이런 거 안 없어집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지겹잖아요. 근데 왜? 근데 인간은 먹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관계예요, 관계.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인간 행복이 없어요. 이게 유지되는 삶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 한 문장이 되게 많은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많은 삶의 과정과 이력을 설명하는 거,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와, 진짜 예수님 대단해. 성찬. 그게 성찬이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아, 왜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라는데 왜 밥을 먹으라 그럴까? 밥을 어떻게 먹어요?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공동체. 이게 종교적인 겁니까? 예수님이 종교적 의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의 본질을 건드신 거죠.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 그분도 호모 사피엔스로 오셨잖아요.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종이들 있었는데 언제 가냐? 내가 한테한테 쟤는 아닌 것 같아. 야 호모 사피엔스 괜찮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로 오신 거잖아요. 그 인간의 행복, 말 그대로 복, 진정한 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하는 거, 이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거 같이 계속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자꾸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교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적이에요. 되게 보면. 그 율법 교사가 물어보죠. 뭐가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르니까요. 이게 말씀 지키는 거라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또 얘기하면 이제 반맛 떨어지죠. 그거 말고 뭐가 있냐고요. 그 하버드에서 70몇 년 동안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연구한 결과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게 심지어 육체적 질병도 그게 막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많은 질병들 있잖아요. 그 질병의 근원으로 가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지금 영국이랑 일본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외로움 부가 생겼어요. 외로움 부. 뭐 롤리니스 뭐라고 생기던데. 장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고용노동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고용노동이 할 일이 많은 거잖아요. 처리할 일 많은 그래서 아예 부처가 생기고 장관도 생긴 거잖아요. 오죽 문제가 된 사회적 문제가 되냐면 그게 외로움 자체가 사회적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외로움 부 자체가 생겨버렸대. 그게 정신적, 육체적 질병 또한 만들어내고 그게 전체적 사회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고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 종교적인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 계명들 잘 지켜보자고요. 종교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무슨 신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저기 점쟁이들이나 뭐 이렇게 굿하시는 분들은 뭐 네가 뭐 하려면 뭐 하려고 근데 그게 뭐야? 네가 신과 신접하려면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씻어야 되고 뭐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네가 잘 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말씀이. 성경책을 들었는데 성경책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들고 있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 양심적으로. 이건 성경을 알면 할수록 이거는 진짜 여기 안에 복이 있네. 인간의 삶이 있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주셨구나. 야, 아무도 믿지 마. 나만 믿어. 나만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무슨 뭐 종교적 배타성을 선언하는 겁니까? 진짜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 말도 기가 막혀. 나를 먹고 마시래. 이거 얘기하면 또 오늘 밥 못 먹어요. 주님을 먹고 마시라는 얘기를 더 하려면 진짜 우리가 못 먹고 못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종교적 이슈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진정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인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어리석다 하기도 하고 미련하다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 비난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품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손길, 그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꼭 잊지 않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진정한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찬양하고